오늘 시간에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볼 수가 없는 분이 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 그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여기에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여호와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고 앞으로도 사람은 영원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앞으로도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사람에게 자기의 얼굴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에게 자기의 얼굴을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사람이 본다면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살 자가 없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썩어지지 아니할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은 볼 수가 없다는 사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을 가리켜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이신 하나님.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했다는 것.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자, 여기에서 역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세도 볼 수가 없었고 바울 사도도 볼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지금도 보지를 못합니다. 바울 사도도 지금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바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본래는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다는 것. 로마서 9장 5절에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께서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그 주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신가? 자,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주님께서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서 그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또 계시록 1장 12절에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휘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촛대 사이에서 요한에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음성까지 들려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셨습니다. 본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아들의 모양으로 철저하게 감추셨다는 것. 왜냐하면 그 복음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기약이 이를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모양으로 영원토록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세세토록 이제 앞으로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주님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 백성들은 그 주님께서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계시록에 와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자신을 은밀하게 증거를 하시고 있습니다.
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자신을 표현을 하시고 있는가?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 육신을 주셨던, 그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주님은 아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들이 아니라는 것.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감추셨을 뿐이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신 것이지 그분이 본래 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그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 그러나 백성들은 주의 영광을 보아야만 이제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여기에서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죽은 자들에 들어갈까요? 우리에 들어갈까요? 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도 변화된다는 우리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이 죽은 자들에 들어갈까요? 바울 사도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살아있는 택하신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죽은 자들의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가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변화가 되는지 그 말씀을 숨겨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게 되고 여기에서 우리에 속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숨겨 놓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를 하신 것이 되겠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주의 영광을 볼 때 변화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되는데 주의 영광을 보고 변화가 됩니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가 되는데 주의 영광을 보고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가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가 되는 것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 그래서 주의 영광을 보아야만 변화가 됩니다. 주의 영광을 보아야만 변화된다는 것. 주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과 이 주의 영광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나팔이 불리고 주의 영광을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많은 백성들은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의의 나무가 되면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이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의 나무가 되면 그들과 그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그 영광을 본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언제 날 것인가?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는 마지막 나팔은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나팔은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는 나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는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에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때 나게 됩니다.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때, 하늘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때, 바로 땅이 진동할 때, 그때에 바울 사도가 말씀을 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계시록 그 6장에서 백성들에게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는 것이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란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환란 후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여섯째 인에서 나게 되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백성들이 볼 수가 없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이제 볼 수가 없는 주의 영광, 바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씀을 하였을 때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볼 수가 없는 주의 영광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기약이 이르면 디모데전서 6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말씀하는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 많은 백성들이 계시록 7장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땅에서 올라가는 그 셀 수 없는 백성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셀 수 없는 백성들은 바로 주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0장 5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 40장 9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백성들에게 소리를 높이는 것이 되겠고, 그 아름다운 소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파가 될 때 백성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 주의 영광을 백성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계시록 6장의 환난 날에 그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하였고, 여호와께서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런데 이사 4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본다는 것.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본래 주님의 진짜 얼굴은 사람들에게 보이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진짜 얼굴은 사람이 볼 수 없다는 것. 모세도 보지 못했고 바울 사도도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의 얼굴은 사람이 보지 못합니다. 그 육신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한다는 것. 왜냐하면 볼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약 이를 때까지 여호와이시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장차 강림하실 때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지만 그 형상이 본래 자신의 형상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하고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때도 그 나타나심이 우리 주님의 본래 형상은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보이시질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시지 않는다는 것. 사람이 그 얼굴을 보면 살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나타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시편 97편 6절에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자, 모든 백성이 보는 그의 영광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시편 97편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모든 백성이 보았다고 말씀하는 그의 영광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 그래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께서 어떻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는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많은 말씀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입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입장에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는 자가 나를 보내시니 바로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너희가 그를 보았다는 것은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를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의 입장에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다고 말씀하신 그 지혜의 입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고, 그 지혜는 자기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몸을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보는 자가 바로 볼 수가 없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입장에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나를 본 자는 바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서 있는 그를 본 자가 되겠습니다. 그를 본 자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아버지를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얻는 자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이 계시록 6장에서 주의 영광을 먼저 보게 되겠습니다.